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주일에 주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이면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고 여러분도 좋은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남에 관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왔다가 금방 가버린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동안 우리와 머물면서 우리의 가슴에 발자국을 새겨놓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된다.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으로 내 가슴과 영혼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고, 그리고 나는 그 만남 이후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저는 여러분도 이런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시라 믿고 또 그렇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의 만남이 이런 아름다운 흔적으로 감사하는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부모님과의 만남이, 성도와의 만남이 이런 우리 삶이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의 만남이 은혜와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가능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전과 이후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께 간증하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가 예수 만난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저는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보니까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 후로 지금 20여 년 넘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은 바울이란 사람의, 우리가 사도 바울 하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바울 서신들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읽을 때 어떨 때는 그 말이고 왜 자꾸 한 말을 또 하는지, 제가 기도가 짐이었던 것처럼 성경 읽는 것도 제가 목사였지만 짐이었어요. 또 읽어야 되니까, 읽고 또 설교도 강의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읽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그 육성의 말씀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느끼게 되었고, 바울이란 사람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다가 핍박했던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초기에 성도들이 의심했겠어요. 사람들이 저 미쳤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고린도 지역에 성도들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만 큰 어려움과 시련에 정말 문제란 문제는 다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애태우며 기도하는 중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읽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믿음에 서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쁨과 흥분과 감사함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은 그야말로 편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 예수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믿음의 간증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우리가 여러분께 전해준 예수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이게 좀 우리말로는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안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무슨 약속을 했을 때 얼굴 보기에 예 하잖아요. 아, 그렇게 할게, 오케이 한다니까. 근데 속마음은 아니야야. 이런 거 있죠. 큰 광고들에 70% 빅세일 그랬는데 그 밑에 별표로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빠진다. 근데 내가 살 건 다 밑에 들어가 있어. 그런 거예요. 예하고 동시에 아니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하고 아니라, 예수와 너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늘 예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께 전한 그 예수는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예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하시고 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설명할까요? 이것은 어떤 논리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삶으로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새로운 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성탄주일에 나누는 구절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건 내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다시 만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성도들에게 한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이런데 뭘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요, 성경 말씀을 믿지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든지 성경에 대해서 믿든지 혹은 천국에 대해서 뭘 믿든지 간에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은 누가 증명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에게 좀 충격이 되셔야 돼요. 아닌가요? 저는 나중에 그걸 깨닫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보통 종교학적으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말에 우리가 믿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라고 많이 말하고 듣고는 하지만 그 의미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턱이자에 무슨 독자를 쓰지만 그거 한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외래어를 한자에 가장 비슷하게 음만 빌려서 설명한 것이 바로 기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우리 한자로 불란서. 우리가 프랑스가 아무리 불란서도 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프랑스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나 프랑스가 우리 발음이 안 되니까 중국과 특별히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성경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교다. 이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말을 그 의미를 그리스도에서 잘 찾지를 못합니다.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이제 왔죠. 그렇죠? 조선에.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실제 있는 선교 역사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조선 사람들 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쪽복음이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 쪽복음을 이미 갖고 읽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학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좀 밀려 있지만 이들이 새로운 책을 보는 것을 늘 좋아해서 중국에 누가 나가면 새로운 책 좀 갖다 주라고 하니까 누가 거기에 쪽복음을 새로운 책이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세상에 자기들도 천도교나 나름대로 믿었던 그 하늘, 그렇죠? 하늘이, 그 하느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그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책을 읽다가 이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을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그렇게 전해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제대로 믿게 된 거죠. 참 우리 한국의 선교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무엇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시대를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 불과 33년 사셨고 그것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딱 3년 하셨는데 이미 수천 년간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초우슨 피플이라고 자부심이 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전하셨다가 여러 번 돌맞을 뻔하시고 끝내는 그들의 고소고발로 로마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역사 중에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인류 최초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 그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저 다 아는 걸 또 하나 싶은 표정인데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잘 믿으신 겁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신학대학원도 다니고 미국에서 박사과정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걸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죠. 저도 예수 믿고 수련회 가가지고 저도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도 했고 다 알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이 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몰랐고 그걸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제가 공대를 갔죠. 공대를 간 다음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나마 방향을 틀어온 게 바로 이 신학대학원입니다. 제가 나중에서야, 목사가 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바울 사도가 써놓은 것이 우리더러 어렵게 읽으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이 만난 예수를 우리에게 간증으로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난 그 후로 20몇 년 동안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고, 그걸 제가 그나마 정리해서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있을까 봐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자훈련, 제가 쓴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자훈련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이고 저는 제자훈련 3번이나 했다고 해도 저는 아직 제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싶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너무 넓고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부르는, 특별히 테러할 때 알라 아크바르, 뭐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데 그 알라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갓, 하나님을 아랍어로 설명한 게 알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부탄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지. 그런데 이들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부르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길어질까 봐 짤막하게 자르는데, 어떤 분들은 저 유대교의 하나님이 저기 큰 집,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보내신 그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써도, 똑같은 말을 써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좀 살았잖아요, 오래. 근데 미국에서 Hey,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어? 라고 해보세요. 10명 중에 9명은 Of course 합니다. 아, 나도 믿지. 근데 보면 이상한 종교를 믿어요. 저기 셰난동가 무슨 이게 이런 빨간 돌로 된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머리 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하나님 믿어요. 왜냐하면 이 가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애매모, 우리 말은 하늘님이야.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미국에서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런 뜻으로 Do you believe Jesus Christ? 너 예수 믿어? 요렇게 믿어야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길게 하고 이럴 건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그분은 너희 아버지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 만나는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하시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흥분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소위 똑똑한 채 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올라가는 길목은 다 달라도 나중에 올라가면 결국 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한 신, 한 갓, 원 갓을 만나는 것이다. 저는 이제 별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무식한 척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만나시고, 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
나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저도 한참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면서도 이 막 변론 많이 했어요. 제가 또 한숨깔 하거든요. 또 논리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헛얘기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거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봤어?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 증거를 맺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고 기적적인 그 어떤 약속이든지 그 어떤 축복이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래서 소위 지옥 안 가려면 동물을 우리 죄 대신 죽여야지만 용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진심을 다해, 대단한 거 아니도 진심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그러면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회개를 좀 더 막 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회개면 다 하지,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이 일이, 이게 쉬워서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쉽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간단하도록 위대한 일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동물처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면, 우리 회개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입술 한마디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 계속 오랜 동안,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왜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도,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럴까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 그 인생의 약속과 소망이, 내가 예수의 생명은 가졌지만, 예수를 믿으니 생명은 가졌지만, 죄송합니다만 호흡기 끼고 깔딱깔딱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은 내가 하지 못했다. 우리 가정이 그걸 하지 못했다. 오늘 제 아들도 여기서 함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제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들에게 이 예수를 입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하지만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만나는 것을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이 모든 얘기는, 이 말씀에 가슴이 울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거룩한 믿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막 다 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그냥 나만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도 없고, 저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정말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죠.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요즘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입으로 설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그 평생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설득하고 가르친다고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제 삶을 보고 야, 그렇게 믿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도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려야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부모 시대의 마지막 믿음의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겪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직접 행하겠다라고 그분이 약속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믿어라라고 하신 분이고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었고 가르쳤지만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마음이 제 가슴속에 성령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시간에 차라리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제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이 끝나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편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절박한 가운데 죽으면 다 끝나겠지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이런 정반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누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삶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여러분도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란 말이 세상에서는 고통이고 힘든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문턱을 살짝 넘어갈 때 펼쳐지는 아름다운 천국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고 확신하는 우리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말들이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막 이 썩어질 인생, 썩어질 세상, 이 세상은 아무 쓸모 없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된 목사들은 성도들한테는 세상 거 필요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고 지는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는 기독교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목사였고,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내가 생명을 주러 왔고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그동안 다중지능이라는 것을 제가 함께 공부하고 또 이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저는 다중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데,
우리들이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네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네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만 가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면 그때부터 수포자가 생긴다고 그래요. 수학 포기자. 그리고 나중에는 또 수포자, 수능 포기자가 생긴대요. 왜? 학교에서는 성적이 안 되고 공부 못하면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쟤는 좀 인생이 힘들겠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어 놓으시고 주시고 담겨 놓으신 거룩한 재능,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주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중지능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개발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너는 무슨 종교, 나는 불교, 나는 기독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늘 자나깨나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과 시련들, 우리 자녀들을 대학 들어갈 때 기도하고 결혼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믿음으로 교육해가는 것, 저는 이게 교회라고, 적어도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이런 교회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성탄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가능케 하신 그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간증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막 드리는 이 말씀들이, 아이고 저 양반 또 흥분했네 할지 모르지만,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 입에서 아멘,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진짜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놀라운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고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있고 그 믿음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전히 누르는 문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행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